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구약성경 106면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요, 먹여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잘 안 믿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초신자 시절에는 또 잘 안 믿어지던 때도 여러분 있으셨죠?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그대로 다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때가 많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분도 잘 안 믿어진대요. 초신자 때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시고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고자 시험 문제를 내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시험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시험 문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뭐예요?
마라에 왔다가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나중에 조금 더 가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엘림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도. 종려나무는 몇 그루? 70그루.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다는 게 왜 중요해요? 종려나무 열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종려나무에서 얻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대추야자 먹어보셨어요? 대추야자? 안 드셔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봐서. 앞으로 신암교회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대추야자라고 요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그 대추야자 열매가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거래요. 예. 저도 이번에 말씀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종려나무 따로 알고 대추야자나무 따로 알고 그랬는데, 이게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건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맛있고 답니다. 우리나라 대추 저리 가라예요. 한 5배, 6배 더 달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엘림에 와서 못 먹던 물 시큰 먹고, 예? 그렇게 맛있고 단 대추야자 열매 시큰 먹고, 예, 그랬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습니다. 얼마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엘림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 왔다 그랬냐면, 이제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신광야라는 데 왔다 그랬어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굶주리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제 광야로 들어왔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고생시키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훈련이고 시험이고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건데, 자, 신광야에 왔을 때는 이제 굶주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었는데 그만 고기 그냥 두지. 애굽에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도 맡고 떡도 배불리 먹고,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다 불러내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면 그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악한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죽이지 여기 불러내 죽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설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진짜 실제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궁핍하고, 좀 그렇게 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굶어 죽이려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굶주리는 상황 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걱정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일부러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먹이시는 분임을 체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요? 왜? 여러분, 영안으로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냐고, 그냥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굶어 죽었으면 차라리 낫을 걸.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나한테 좋은 것도 못 먹여주고 좋은 옷도 못 사주면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님한테 원망을 쏟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전에는 엘림에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물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시원한 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자, 엘림을 지나왔습니다. 고전에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지만 쓴 물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경험했고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딜 지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지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해방을 맛보게 하고, 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그런 기적도 보고,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예?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엘림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또다시 지금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좋아요? 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예.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예? 예. 자,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할 때, 이럴 때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귀에 들린 대로 해주는 것이 보통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2절 3절에서 보고 4절에 바로 그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에 보니까 이유가 뭐라 그래요? 시작.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긴데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침에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는 이유를 7절에서 다시 한번, 8절도 똑같아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면 귀에 들린 대로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어요. 원망하면 들으셨다 그랬는데 귀에 들린 대로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떡을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갖다가 먹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2개월 15일. 초신자지요, 초신자. 애굽에서 나온 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이 초신자와 같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보시고 아시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한 게 짧아요.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니까 어때요? 원망함을 들으셨어도 귀에 들린 대로 안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겠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는 다르게 하십니다. 그때는 뭐라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 전까지 홍해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믿음으로 살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충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다 거기서 죽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어려움 만나 모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비록 원망불평하실지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침에 만나를,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가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이제 나가 보니까 막 진중에 하얀 그 진주 같은 게 막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내려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 그죠? 그 만나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보지 못한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진짜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예쁘기도 하고 또 먹어보니 과자같이 달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만나다.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내내 만나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살게 하셨는데, 이 만나에 담긴 의미가 이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 자, 만나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친히 먹여 살리시는 분이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 양식을 하늘로부터 비같이 부어주셨는데, 만나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모든 양식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을 천명하는 사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만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태양 빛을 안 비춰주시면 어떻게 농사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전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 사실 그거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예. 때로는 진짜 감사가 안 나오고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옛날에 어릴 때지만 제 친구가 그 장난스럽게 그냥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라면 먹을 때는 기도 안 해. 그랬어요. 라면 먹을 때는 나는 기도 안 해. 아니 맛있는 거 많은데 이 라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먹을 게 없어서 먹는데 이거 당연한 거지. 기도 안 해. 그리고 라면 먹을 때 기도 안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안수 집사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못 됐지. 내가 보니까. 예. 친구는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3일만 굶어보면 라면이 기가 막힌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3일만 굶어보면. 저는 경험해 본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제가 장염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염 걸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굶깁니다. 굶겨요. 무조건 굶어야 난다고. 세상에 3일인가 4일을 굶기는데 와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3, 4일 굶고 나가지고 이제 처음 흰죽이 나오는데 그 흰죽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소고기 야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흰죽만 딱 나온. 흰죽을 먹는데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흰죽이 이렇게 맛있었나. 그 흰죽을 먹는데 그렇게 달아요. 달면서 얼마나 놀랍냐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확 밝아지고 진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쌀뜨물만 들어가도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흰죽을 먹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식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물론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죽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음식 거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고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굶어보면 우리가 먹는 쌀뜨물 흰죽 라면 하나도 얼마나 귀한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그 흰죽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해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요? 궁핍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먹여 살리시는 분이요.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요. 체험하여 알도록 궁핍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궁핍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것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게 뭐예요? 오늘 먹을 것이죠. 오늘 먹을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만나가 썩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평생을 먹을 걸 40년 먹을 걸 한 번에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다. 왜 한 번에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주시겠다 그러셨을까요? 한꺼번에 다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복되게 단순히 그렇게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나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먹고 놀고 살 수 있는 것 안 주시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너와 늘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지으라 그러고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거고, 또 예수님 보내신 거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또 누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왜 오셨겠어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과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을 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원래는 그래요. 지금 우리는 다 좀 넉넉해가지고 뭐 쌓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걸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지금 일용할 양식 말고도 더 여분의 양식이 있어요. 왜 더 많이 주셨을까요? 원래 기본적인 뜻은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건데 왜 더 많이 주신 이유는 창고에 쌓아놓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넘치게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나누어 먹도록 하라고 그렇게 남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으니 서로 나누어 먹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운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8절 보니까 그랬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모자라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먹을 것만큼 이것을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이 함께 사는 자들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취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나서 막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거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니 뭐예요? 다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먹고 살 것 외에 좀 남는 게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일용할 양식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의 축복을 누려라.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뭐를 누리라고요?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6일째 날에는 몇 배를 거둬요? 2배를 거두죠. 그 다음에 7일째 된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째 날에 2배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먹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평일에는 오늘 먹고 더 많이 거둬서 남는 거는 내일 아침 되니까 다 벌레가 나고 썩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6일째는 6일째 거둔 2배는 그 다음날 7일째 아침에 안 썩었더라. 왜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평소에 상하던 것도 안 상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특별히 6일째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친 메시지는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못 믿고 욕심 나가지고 7일째 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더라.
그 나갔다 거뒀다 못 거뒀다? 못 거뒀다. 못 거두고 허탕치고 돌아왔다. 16장 제대로 잘 읽어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노동에 달린 게 아니고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동에 달린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두라고 하세요. 우리의 노동도 필요해요. 그러나 꼭 우리의 노동으로만 우리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친히 먹이신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본래 뜻이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예배하라가 뜻이 아니고 하던 일을 중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나타내는 사바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던 일을 중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하지 않고도 누가 먹이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걸 따지라고 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고, 쉼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 가지고 참 많이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되느냐, 안 사 먹어야 되느냐. 그거 하는 날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쉼의 축복,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앞날에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다고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어때요? 오늘만 주신 게 아니고 내일도 주시고 또 내일도 주시고, 몇 년까지? 40년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린 하나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끊어버리셨어요. 왜요? 그때는 거기서는 이제 농사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고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 살리신 것은 만나만이 아니요, 농사 짓고 수고하고 해서 거둔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먹여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궁핍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